네, 여기만 아멘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 어렸을 때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원로 목사님이 부흥 강사셨어요. 네, 새벽에도 부르시고 수요일날도 부르시고 금요일도 부르시고 아멘. 네. 기타가 넘어주다 아멘. 기타가 낙곡도 할 줄 알아요. 아 할렐루야. 네, 낙곡도 하고 별거 다 하네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선한 것을 계속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가 정말 아까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살아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불은 왜 꺼졌죠? 안 들어오는 건가요? 고장났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요? 왜 갑자기 고장났죠? 목요일날은 괜찮았는데. 네 그렇군요. 고쳐야겠군요. 손볼 때가 많더라고 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찬양 참 좋았죠? 아멘. 아멘. 예. 예,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앉아가지고 찬양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만 해가지고 권한 내용은 그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참 부를 수 있다는 게 은혜였고 아까 가사가 나오지 않은 찬양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예, 그 찬양이 나왔어요. 예. 감사한 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정말. 네, 저만 그런가요? 네, 여기 앉아 있으면 정말 주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네, 이곳에 예수님이 와 계신 것처럼 와 계시죠, 와 계신데 그게 왜 여기만 오면 느껴질까요? 네. 항상 계시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공간들마다 이곳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마다 성령께서 계속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깨닫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힘듭니다. 지금 그러느라고 제가 설교 준비 다 끝내고 이거 하느라고 한 5시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알아두세요. 그쪽을. 오늘은 4장 준비했습니다. 네, 늘고 있죠. 네, 지난주 3장 한 건데 다음 주 어떨지 모르겠어요. 될지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네, 누구죠? 왕과 신하죠. 누구 같으세요? 세종대왕? 그렇죠. 세종대왕. 맞습니다. 세종대왕 앞에 앉은 사람 누굴까요? 장영실. 네, 우리는 이제 세종대왕과 장영실인데 이제 한석규 배우하고 또 누구 한 명이죠? 최민식 배우입니다. 네, 한석규와 최민식이 세종대왕과 장영실로 나오는 이 영화의 제목은 아닙니다. 세종대왕? 아닙니다. 네.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가 한 문으로 못 가요. 천지개비요? 하늘문은 뭐죠? 하늘문? 개천절. 오늘 아무리 다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영화들을 안 보셨구나. 이게 코로나가 터졌던 2019년도 12월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천문이라고 네, 하늘에 묻는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선 초기 시대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지금 이쪽에 있는 사람이 한석규예요. 세종대왕 역을 맡았었고요. 이 한석규가 기술 천민 출신의 동네현 관노였던 장영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최민식이죠.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보고 그에게 정오품 행정직 벼슬을 주어요. 그러니까 기술 관료로 중용을 시킨 거죠.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이 일 때문에 당시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를 거슬렸다는 이유로 신하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영실을 그곳에 앉혀서 세종대왕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이렇게 기존 사회의 사회 기득권층의
이 격렬한 비만과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이 이 천민들과 양반의 신분 경계를 허물어서 사람들 등용해서 썼던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리 출신의 레위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부르신 사건 때문에 당시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있었던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누굴 만났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걸 만났어요. 글쎄 잊어버리셨어요? 한 주밖에 안 됐는데. 또 그 설교를 해도 되겠군요, 제가. 네, 그때는 찾아갔죠. 네.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세요. 저는 이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찾아간 것도 있고 예수님이 찾아온 것도 있고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오늘은 제가 예수님께서 찾아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27절과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시작. 2일 후에 예수께서는 밖으로 나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네, 27절에 보면 2일 후에라고 나와 있어요. 2일 후에. 말씀 2일 후에라고 이 말씀 바로 앞에 있던 사건과 연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앞에 있던 사건은 한 중풍병자를 몇몇 사람들이 들고 와서 예수님께 보여주고 고쳐주기를 원해서 그곳에 와요. 근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장소는 집 안이에요. 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기와를 다 벗겨내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중풍병자를 자리에 눕혀가지고 그 사람들 한가운데로 달아서 내려온 거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바로 앞에 눕힙니다. 이 자리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학자들이 이 갈릴리 모든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전 지역에서 다 온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왔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이 앞에 사건에 뭐가 있었냐면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충돌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의 행동을 책잡기 위해서 이들이 일일이 관찰하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 많은 그 구석을 뚫고 와서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었던 거죠. 이렇게 많은 부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장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 환자를 말씀으로 고치세요. 말씀으로 고치신 다음에 그들이 모두 있는 그곳에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가신 곳이 어디냐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장소에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두 번째 그림. 누굴까요 저기 저 사람은? 누구 같으세요? 저 뒤에서 손 이루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머리 이렇게 극적이고 있는 수염 긴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레위죠. 네. 성경에 나와 있는 레위예요 여러분. 여기 소개되고 있는 레위는 장차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이 뭐죠? 마태. 그렇죠. 마태입니다. 마태. 같은 동료 신상에 있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게 되면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자기 이름을 넣었어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했냐면 즉시 순종함으로 자신의 이전에 세리의 삶을 청산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레위가 만난 장소가 어딘가 봤더니 저 자리가 세관이었어요. 세관. 우리나라에도 세관이 있죠. 이 당시 세관은 통행세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었습니다. 레위는 지금 가버나움 출신으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배척을 받고 있었던 세리 출신의 관리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곳이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설치됐던 세관에서 이 사람은 뭘 했냐면 도로세 받고 교통세 받고 관세를 주로 받는 징수 일을 했어요.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경제적으로 보면 제법 괜찮은 직업이었어요. 먹고 살기에 별 무리가 없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는 인식이 매우 나빴던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의 힘과 권력을 등에 업고 비양심적으로 세금을 폭리하고 착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동족들로부터 질타와 증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적으로는 남들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매국노라는 손가락질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이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됐다는 거예요. 이런 레위가 사람들로부터 받았을 비참함은 그가 살았던 그 세월 동안 굉장히 심각했을 겁니다. 자기 가족도 이 비난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겠죠. 내가 과연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럼 그만두게 되면 그만두고 내가 뭘 해먹고 살아야 될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이유 또한 분명히 그가 경제적으로 안락함으로 육신의 평안함과 안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편했던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결핍함, 삶의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고민하고 있는데 이걸 내려놓게 되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수도 없이 고민했겠죠. 야, 그만둬야 되나? 이걸 계속해야 되나? 이거 그만두면 어떡하지?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걸 계속했겠죠. 근데 그에게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셔서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라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저는 오늘 이 나를 따라라 하는 이 부르심, 이 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들려줘야 돼요, 이 명령이. 네.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용했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제자들과 사람들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나를 쫓아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부르신 부르심의 내위 이 마태는 조금도 주저하거나 오늘 보니까 망설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새로운 길의 방향으로 불러주기를 초대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처럼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그냥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마태의 삶의 중심의 가치엔 뭐가 있냐면 눈에 보이는 물질이 더 중요했어요. 이 사람은요. 그는 보이는 물질을 쌓고 사는 게 더 편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 꺼리낌 없이 사람들에게 부당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물이 점점 쌓여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네.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었지만 영적인 갈급함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공허함과 그리고 허무함 가운데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를 불러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바로 그 순간에 이 부르심은 단순히 마태의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그의 삶의 모든 것을 통째로 흔드는 부르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주님이 나를 따라라라고 부르실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오늘 마태와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쫓아가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죠. 근데 많은 경우 예수를 믿고 사람들은 편하고 복받는 데 집중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서운하죠. 왜 이거 안 해주냐라고 사람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안에는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한 우리가 순종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돌이켜서 이 부르심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결단과 순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안에도 이 결단과 순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르심은 이전 마태의 삶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삶의 방향을 180도로 전환해야지만 새로운 삶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이 삶을 돌이켜서
완전히 반대로 살아내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마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놓고 180도 전환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나를 따라라는 이 말을 기다렸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르시자, 여러분이 옛날 아이들 때 놀 때 보면 태엽 감아가지고 자동차 가게 하잖아요, 여러분. 감았다가 딱 넣으면 어떻게 되죠? 퓨 하고 뛰어나가죠, 여러분. 예, 마치 예수님에게 나를 따라라고 부르자 앉아있던 마태가 어떻게 했냐,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쳐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놓는 순간 달려나간 거죠. 그는 무엇이 지금 보장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부르심의 마태는 순종하여서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 총알처럼 뛰어나간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어떻게 그랬어요, 여러분? 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이 청년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예수님 찾아서,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이 마태와 같이 갈급함 가운데 있어서 자기가 나왔는데 주님이 나를 따라라고 말했을 때 그 청년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같은 오늘 그 따라라라는 말씀에 자신에게 보장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이 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내가 그 부르심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무조건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 결정한 마태는 세리로서 그동안 보장되었던 경제적 안락함을 버렸습니다. 아무런 세속적 보장도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보장되지 않는 그 삶을 따라가겠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의 삶은 여러분 보장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는 머리 들 곳조차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한마디로 굶으면 함께 굶어야 되는 공동체였고요. 사역을 마치고 잠을 잘 곳이 없으면 돌아나 베고 자야 되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예수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의 재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뭘 받았냐면 영적인 자유로 초대를 받게 된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자리로 기대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영원히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옛사람의 방식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모두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접고 다 목사되고 선교사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가 지금 버린 것은 사실 세리라는 직업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죄악된 삶과 습관을 버린 겁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얻은 것 같지만 그 세리 때문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죄악된 삶과 그가 뿌리 깊게 가지고 있던 습관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세리라는 그 자리가 자신을 자꾸 어떻게 합니까? 죄의 자리로 몰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세리라고 하는 자리를 과감하게 버린 거죠. 마태와 같이 우리를 죄의 자리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내 삶에 지금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방해 요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끊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런 연약한 가운데 있었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나를 죄악된 길로 유혹하는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 가까이 가야 될 때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여러분 우리를 죄악된 길로 막 이렇게 몰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 몰고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그냥 뿌려놓고만 있으면 돼요. 뿌려놓고 있으면, 예를 들면 세상의 즐거움들, 쾌락들,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들, 그것이 운동이 됐든 취미가 됐든 또 친구가 됐든 먹는 것이 됐든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꼭 하려고 했던, 눈으로 즐기려고 했던 쾌락들, 드라마나 영화나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거 말고도 많죠, 여러분. 예. 여러분, 이것에 뿌려져 있는 것들이 다 나쁜 건가요, 여러분?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좋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로 의외로 여러분, 나쁜 것보다 우리 주변에 뿌려져 있는, 사단에 뿌려놓아 있는 좋은 것들도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좋은 것, 좋다는 영어로 good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좋은 것이다, 베스트, 최고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건 항상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최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만이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에서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정말 자신의 것을 모두 내려고 따라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기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폴레옹. 네, 그쵸. 나폴레옹도 저렇게 말을 탔었죠.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기 지금 말씀 누가 하셨는데? 바울. 네, 바울이죠, 바울. 네. 담에서 도상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겠다고 막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지자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눈이 멀은 바울의 모습이 저기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었어요, 사울. 사도 바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빌립보 3장 5절 7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파 사람이며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에 이르는 흠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아멘. 여기에 바울은 뭐가 또 하나 있었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로마 시민권.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구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히브리 사람, 율법으로 완전한 자,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으로도 의로도 흠이 없던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가 좋아하는 그 참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그는 아까 봤던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 베스트가 되신 최고가 될 수 있는 예수를 만나는 순간 뭐라고 말합니까? 다 해로운 것을 여기고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를 만나서 우리의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다 내려놓고 최고가 되신 주님만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세상에 말하는 좋은 것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마세요. 오래. 세상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말하는 그 좋은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은 이 좋은 것으로도 우리 모두를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재미있고 해가 되지 않고 좋고 유익한 것이 베스트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을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경계를 풀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안에 늘 거하기를 노력하세요.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마다 이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또 세가정 만남에 야축도 있고 또 큐티도 하고 있고 1대1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고 있고 필사하고 있고 이 자리에 빠지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그곳에서 믿음의 경계를 놓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최고인 것을 선택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좋은 곳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베스트, 최고의 자리를 모두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생 좋은 것에만 머물러 살다 보면 최고의 가치를 맛보지 못하고 마지막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는 자신의 좋은 것에서 세상에서 안정되고 포장되었던 걸 해옵니까? 다 내려놓고 최고가 되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붙잡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남대문 희망공동체 예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곧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자리가 아니라 베스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최선의 자리를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손가락질 당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마태가 먼저 손을 내밀었던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집을 오픈했어요. 다 열었어요.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볼까요? 29절 말씀 시작. 레위는 29절 시작. 레위는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변화가 나타났어요.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믿을 때와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이 반드시 바뀌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사를 하거나 해외를 가게 되면 그 땅에서 하고 있는 법과 룰이 있어요. 그 동네에 가면 로마에 가면 뭘 따라요?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곳에 가면 새로운 법과 새로운 질서, 새로운 룰을 따라야 되는 게 말해요. 근데 여전히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편한 대로 살게 되면 결국 나는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단순히 삶의 자리를 바꾸기 위해서 나아간 게 아니고 여러분 신분의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마태가 이제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근데 보니까 죄인들을 초대했더라고요. 세리를 초대했더라고요. 당시 1세기에 율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 회당에 어떻게 해요? 출입에 금지됐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 집에 모두가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는 자신과 같이 죄인이었던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도 이 잔치에 초대해서 예수님을 그들도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마태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죄인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아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분께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열어드리고 있는 마태의 모습,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장에는 처음 시작할 때 누가 함께 했냐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곳에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유대교의 규율을 잘 지키고 있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곳에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 들어간 것도 불편한데 그 집 안에 세리들과 다수의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음 절을 보면 되죠.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지만 사실은 누굴 비방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 식사는 언약의 식사예요. 거룩한 자들과 정결한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게 이 식사의 예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죄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이
만진 음식, 그 부정한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이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를 눈으로 보면 세리들은 언약 공동체 밖의 사람들이고 제의적으로 보면 부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과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의인들의 경계는 여기 있으니까 이걸 허물어서는 안 된다라고들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거룩한 식사 전통에 대한 도전이었죠. 유대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흥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행동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31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 아멘. 예,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비방을 하자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의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의사인 체하고 있는, 의사의 몫을 가지고 자처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는 여러분 더 이상 이 말씀이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주님의 진단도 처방도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들은 자신들이 처방한, 자신들이 평가한 오진 때문에 결국 무덤 속에 묻혀서 죽을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해요. 이렇게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나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네. 이 말씀 예수님의 사역이 종교적 형식보다 진정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외적인 의의는 하나님 원하시는 내적인 긍휼과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것은 모두가 무가치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들은. 그래서 3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의인을 너희 같은 잘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의사라고 말하고 있는 평가하고 있는 너희들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을 회개시켜서 내가 있는 이 집에 드리기 위해서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음 사진도 보여줄까요? 네. 이 사진은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림 뭘까요? 어떤 그림일까요? 제가 좀 어려운 그림들 많이 가져왔다고요 오늘요. 네. 나름 이 성화도 유명한 성화인데 렘프란트의 돌아온 탕자입니다. 네, 돌아온 탕자. 거기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탕자죠. 둘째 아들. 네. 그리고 이게 허리를 굽히고 그 아들의 손에 얹은 사람이 아버지예요. 네. 자세히 보면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는 엄마의 부드러움과 한 손은 아버지의 따뜻한, 그러니까 힘이 있는 그 손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르죠. 오른손은 얇고 왼손은 두껍습니다. 힘줄이 있고 이 그림을 설명을 하자면 긴데 예, 다시 보여줘 보세요. 그 오른쪽에 예, 이렇게 모자 쓰고 빨간 두루마리 입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네? 형이에요, 형. 형이 지금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저놈이 재산 다 팔아먹고 왔는데 저거를 뭐 이쁘다고 안아주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지금 형이 지금 동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이 어땠어요, 여러분? 큰형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에게 유리해서 송아지 잡고 잔치를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노했어요. 맞아요. 노했어요. 손을 놓자. 그렇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냐라고. 동생인데. 근데 네 동생이지 않냐라고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네. 지금 세상은 어찌 보면 지금 큰형처럼 비판하고 비만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어때요, 여러분? 네. 아버지의 그 근엄함과 그 손으로 어머니 따뜻함으로 아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자칭 의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셨대요, 여러분?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대요.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이세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 되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죄인들을 환대한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인인 척한 태도는 스스로 무지한 거고 잘못을 폭로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모두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손가락질 그 대상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인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예수님을 도무지 필요 없다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유대인들을 얘기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세요. 그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죄인들과의 접촉을 철저하게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과 접촉하지 않으면 자신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접촉해서 그들의 죄를 함께 먹고 마시니까 지금 화가 난 거죠, 여러분. 좋은 예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라는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거기 보면 이 전통과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맞아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다 지나갔어요. 왜? 전통에 따라서 만지는 순간 거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쳐다보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마리아인, 이방인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름을 부어주고 포도주를 씻겨주면서 여관에 데리고 와서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거든요. 예수님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될 수 있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누가 친구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죠, 여러분. 바리새인. 율법과 거룩이 중요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돌보지 않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거룩한 자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하다고 생각할 뿐이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율법과 전통을 뛰어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좋은 것에 머무는 게 아니고 최고의 것, 베스트, 최선을 다 드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았던 그 비유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죄인들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가난한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되는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의사를 찾아오지 못하는 환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니까 직접 찾아 나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단순히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돌이켜서 회개한 자로 부르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찾아가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세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이었던 그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만나주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에서 부르실 때에 그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이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거죠. 이 기회가 마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붙잡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죄인들이 모인 장소이고요. 교회는 의사가 필요한 병든 자들이 모여야 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이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엘리마우스가 저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와서 예배할 수 있고 누구나 와서 함께 어울릴 수 있고 누구나 와서 의사 대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이 이 장소에서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 이제 세상에 두지 마세요. 예, 썩어 없어질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의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마태가 자신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빼앗으며 살았던 이 마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라고 부르시자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아낌없이 다 내려놓고 잠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생명의 안치가 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